기도하심으로 7월 11일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을 맞고 첫 주를 보내고 둘째 주를 맞이하는 이 시간, 또다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모든 계획을 물리쳐 주시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큰 하늘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우리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는 귀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는 응답의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물과 헌신이 있습니다. 언제나 번제와 같은 제물이 되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흡족해 하는 우리의 마음 헌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지배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성공적인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세상 무기 안일함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송 두 가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무기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영의 더 깊은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주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나를 우리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입술로 고백하며 정직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무너지고 실수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사람들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기억하며 가슴을 치는 진정한 기도로 참회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진실함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두 찬송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나눕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12해를 혈중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냐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딸아 평안히 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질병을 앓고 삽니다. 특정한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질병을 뜻하는 단어가 disease라는 단어를 쓰는데 없애다, 벗기다, 빼앗다는 접두사 dis와 편함, 홀가분함이란 뜻을 가진 ease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편안함과 홀가분함과 자유로움을 뺏어가는 것이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모두 기저질 환자입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대개 우리 외부에 있습니다. 주위의 적대적인 시선과 말의 폭력에 시달리는 우리 가슴에는 10% 멍이 들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부담 또한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스트레스입니다. 보이지 않는 산업전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현실 또한 힘겹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입니다. 혼자 숲속에 들어가 자연인으로 고립되어 살지 않는 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도망치기는 어렵습니다. 쓰리기는 하지만 그걸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혹은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생존 작가인 프리모 리비가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에서 나치 수용소가 사람들을 동물로 격화시키는 거대한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거기에 있던 수감자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해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비인간으로 몰아가는 현실에 동의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항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과 같아져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고 바로 그 뒤 이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내면에는 허섭 쓰레기 같은 것들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원망, 적대감, 안갚음하려는 마음, 불의한 분노, 심술, 불친절, 비판, 이 같은 것들이 쓰레기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삶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죠. 여러분, 쓰레기장을 조사하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실태를 알아보는 것을 가불러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이학의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쓰레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집에 쌓여있는 물건들을 분리수거함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다 버려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봉투에 담아서 걸어둡니다. 그 감정의 찌꺼기들은 우리 속에서 발효되어서 부글부글 끓기도 합니다. 가끔은 그것을 꺼내서 냄새를 맡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저를 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혐오하고 미워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붙잡을 것은 든든히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이 근원적인 믿음을 붙잡고 두려움이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렵고 복잡한 일을 만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우리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를 든든히 하고 견고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표징이 되어야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 비명을 지르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 본인도 몹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 한 구석에서 조용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찾아가 보니까 독일의 경건주의자 그리스도인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풍랑 앞에서도 고요한 그들의 모습이 존 웨슬리 목사의 영혼에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친 바다처럼 거세게 부는 세상의 풍랑 앞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주한 교우들이, 모든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의 내실을 갖추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무엇인가 꽂히면 급히 가던 길을 멈추고 정말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순수해서 그런가 봅니다. 우리 예수님도 비슷하십니다. 오죽하면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겠다고 등불을 켜고 집안 전체를 비지를 하며 찾아다니질 않나.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나서십니다. 모두가 포기한 순간에도 고집스레 그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계셨습니다. 해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예수님은 배를 띄우고 그 배를 설교단 삼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또 풍랑을 잠잠케 하고 거르사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는 등 여러 가지 이적들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또 치유하고 기적 행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주 활동 지역으로 삼았던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서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손을 얹어서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시겠다고 그와 함께 약속을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밀고 당기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길을 잘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무리를 향해서 돌아서서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함께 가고 있었고 서로 밀고 밀리며 회당장의 집으로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 이상했기에 제자들조차 아니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손댄 사람이 수십 명은 좋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반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그랬는지 찾아내시겠다고 계속 둘러보고 또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한 어린 소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비가 와서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안시바삐 길을 재촉해야 할 터인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초조하고 갈급한 눈길을 외면한 듯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때 한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입니다. 12년. 이건 시간의 양을 표시하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정말 무수하게 긴 세월을 이 여인이 고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여러 의사를 만나느라 집안의 재산마저 다 탕진했으나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녀 자신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녀와 접촉한 사람, 물건 다 부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여인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질병은 그녀를 육체적, 영적, 사회적으로 버림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살아갈 모든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한 그녀가 자신을 위해 해줄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관한 소문을 들은 거지요. 여인은 최후에 시도라고 할 만한 일을 하기로 자기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랑도 접촉하면 안 되지만 나사렛 사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마술처럼 옮겨져서 내가 나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부정한 자기가 유대인 남자인 예수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지만 그런 행동을 만약 들키면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지만 정말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쳐질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점점 더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 움직여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었던 여인은 수많은 사람 무리에 슬며시 끼어 따라가다가 기회를 노렸습니다. 마침내 손을 내밀었고 나사렛 사람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자기 주위에 완강하게 둘러쳐진 사회적 단절의 울타리를 끊고 뚫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손을 내밀었고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인은 흐르던 피가 갑자기 멈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이 나은 걸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아, 드디어 성공했구나. 소원 성취했다. 안도의 한심을 쉬고 오히려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돌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진 다 잘 되었는데 저 나사렛 사람 예수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찾고 계시는 겁니다. 바쁜 상황인지라 그냥 넘어갈 만도 한데 계속 누구냐고 찾습니다. 여인은 가슴이 콩닥콩닥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접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빨리 야이로의 딸이나 구하러 가시지. 시간을 지체하며 멈춰서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 여인을 왜 앞으로 불러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민감하게 감지하셨던 걸 그건 뭘까요? 예수님은 누군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서 권능이 발현되고 질병이 나았음을 감지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체적 편안, 그 이상의 영적 평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존재가 겪는 고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닥뜨린 문제로 끔찍하게 괴로워할 때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과 사회 경제적 관계도 온통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얽히고 설킨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그를 꺼내 영혼을 치유하고 관계 회복시키는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늘의 존재와 땅의 존재를 이어주고 싶으셨습니다. 나아가 이웃에게 지탄받고 어두컴컴한 구석에 숨어야 했던 자리로부터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서서 만나고 함께 부딪히며 살아갈 존재로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그를 찾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한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 손을 뻗는 분이십니다. 이 마음이 야이로의 딸 이에게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길에서 혈루증 앓았던 여인 때문에 시간을 지체했고 그 사이 야이로의 집에서 정갈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울며 불며 곡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 닦음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소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안식과 평안의 한 장면을 살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이는 잔다. 여러분, 잠은 안식과 평안입니다. 죽은 걸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완전히 끝난 존재는 없습니다. 다만 잠들었을 뿐입니다. 손을 잡고 일깨워 일으키면 되는 겁니다. 거대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절망밖에는 그 어떤 선택지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의 손을 잡아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히 망쳐진 존재, 돌이킬 수 없는 존재, 끝나버린 존재는 없다고 하십니다. 다만 잠시 잠든 존재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자고 있지만 다시 일어날 존재, 아니 당신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존재로 그 여인을 찾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자초지정을 다 들으시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목소리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딸아 하며 한 사람의 그 존재를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저분이라면 나같이 부정한 인간도 받아주실 거야. 이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느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성장시킨 사람은 나에게 충고해 준 사람이 아니라 기다려 준 사람이라. 나를 믿어주고 받아주는 이가 곁에 있을 때 사람은 앞으로 발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담대하게 돌파하는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육체가 강건해졌습니다. 나아가 주님은 복합적인 인간 존재 전체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 평안으로 번역된 히라보는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본래적 관계를 회복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에 병으로 불안과 공포와 아픔과 버림과 외로움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주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의미는 부정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거나 만나면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의미가 샬롬입니다. 그것이 에이레네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적인 인식에서 육체의 부정한 질병은 죄로 인한 신의 징벌이요 저주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회복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12년의 세월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에 충만한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이제 회복된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는 수용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이 병에서 벗어나라.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문제의 지배받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를 다른 이름으로 규정해서 불러줘야 됩니다. 이제 그는 혈루병자 여인이 아니라 딸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규정되어서 불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와 이적의 때마다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실 때 다시는 육체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었으니 다시는 똑같은 두려움에 속박당하지 말라는 선포입니다. 훨훨 새 삶을 살라는, 날아가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이제 딸은 문제의 굴레에 붙들려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온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사건 이후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으며 잘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도성의 수많은 사람의 야유와 조소를 받으며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피땀을 흘리시며 결국 쓰러지시기도 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뒤따른 여인 중 하나가 다가가서 자신의 머리 수건을 풀어서 예수님의 얼굴에 맺힌 피와 땀을 닦아주었다고 합니다. 기적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그 수건에 남겨지게 됐고요. 십자가의 길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베로니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부인이었다고도 하지만 저는 아마 12해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내서 온 존재를 구원하신 그 여인. 그의 이후의 삶은 이보다 더 잘 맞는 얘기가 없겠다 싶습니다. 그 여인의 삶을 상상해 봅니다. 제자들마저 배신하고 멀찍이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처형의 날, 가까이 곁에 서서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머리 수건마저 풀어서 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 하지 않았을까요? 마을에 들어왔어도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모두에게 버림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슬며시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너른 품이 당신을 받아주실 거라는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고 그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워주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끌어당기시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는 모두가 그냥 가자고 할 때 멈춰서서 한 여인을 불러내시고 그녀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딸로 품어주시고 안으시고 새 삶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다 끝났다고 주저앉은 한 영혼을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모두가 외면한 그를 당신의 품으로 품어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 딸아, 내 아들아, 이제 일어나 안심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자. 믿음의 모험을 씩씩하게 계속 감행하며 복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목소리와 손길을 기억하며 일상으로 내려가 베로니카처럼 자신의 수건으로 이웃의 땀과 피를 닦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딸아, 아들아,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난 그 축복을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경험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유지하고 여호와의 샬롬을 날마다 부르짖으며 세상으로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드려진 헌금을 넣고 봉헌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신 하나님, 이 시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물질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 믿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수입의 11조를 정직하게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마다 정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담은 물질이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들인 손길들마다 하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복주심을 경험하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네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잊어둔 것 나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고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옵소서. 이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조정합니다. 일부 예배가 9시였는데 8시 30분으로 30분 당겨서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모든 여름 사역은 중지됩니다. 2단 경계 광고 드립니다. 유튜브에 2단이나 사이비 목회자들이 올리는 영상 예배나 성경 세미나 강해, 말씀 강해 등으로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혁동 집사님 여전히 활동하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영걸 집사님 디스크 수술은 잘 되었고요. 9월에 고관절 수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사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곧 조금 회복되면 휠체어를 타고라도 교회로 오겠다고 하십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평안의 선물을 통해서 세상을 보며 모든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늘 소망으로 평안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마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육체가 많이 피곤하고 곤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계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가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찬송 예수